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관계 맺는 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친구도 있고 학교 동기도 있고 또 직장의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 교우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거의 형성이 됩니다. 거의 후천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운명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관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서 나는 이런 자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나는 이런 자녀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태어나고 자라면서 나는 이런 부모를 나는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관대하고 부유하고 인격적이고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얻는 그런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이런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자식을 놓고 보니 이런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다른 인간관계와 달리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형성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위적인 어떠한 힘도 작용할 수 없는 그런 숙명적인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관대하고 인격적인 부모 아래 태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아주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부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아주 부유한 물질적인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지질이 궁상인 그런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출발 자체가 불공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과 숙명에 휘둘리고 거기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의 도리를 깨닫고 자신이 걸어갈 길을 주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개척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그것을 변명 삼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뜻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사람만큼 이스라엘의 10왕 가운데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에 가장 나쁜 아버지를 꼽아라 한다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 20명의 왕 가운데서 가장 이 아스 왕이 나쁜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사악한 왕이었지만은 히스기야 인생은 아버지의 그늘에 그렇게 가려서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이 히스기야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28장 2절, 3절, 4절을 우리가 먼저 볼까요?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스 왕의 이 사람 됨됨이를 28장 2, 3, 4절 우리 세 구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다윗의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서 바로 이 사람의 인생, 이 히스기야 아버지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으니 바로 뭐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할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텐데 이 아버지 아스의 삶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하면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악한 인신 제사를 하였고, 4절에서는 산당을 만들고 또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한 짓을 이 아버지 아하스가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죄악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 아하스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에돔과 블레셋이 침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전쟁을 경험하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자신 힘으로는 에돔이나 이 블레셋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이제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세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먼 이방 나라 아수르 왕에게 이제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와서 보니까 이 에돔과 이 블레셋을 전쟁을 치기보다는 이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왕들의 보물이 훨씬 더 탐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기를커녕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해서 보물을 빼앗아가는 그 배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구나.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이기고 그 다메섹의 신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제 앞으로 여호와를 섬길 필요가 없다.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우리보다 더 강한 다메섹의 그 우상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섬기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직접 이 왕이 갑니다. 열왕기에서는 더 상세하게 기록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이 왕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서 뭘 하는가 하니까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보고 그 양식을, 그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 제단을 만들어 놔라. 이 명령을 왕이 대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 우리아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사람을 의용 제사장이라고 부를만하겠죠,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아하스 왕 앞에 이 요담,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이 우시아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유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국가 경제를 아주 발전시키고 그리고 군대 무기 체계까지 개발해가지고 아주 강성 대국을 이룹니다. 이 우시아 왕이. 그때 우시아 왕이 인생 말년에 교만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하게 그 짓을 한 거죠. 그때에 대제사장 아사라라는 사람이 이 우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직분인데 왕이 왜 지금 성전에서 분향을 합니까? 옳지 않습니다. 나가시오. 그렇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우시아 왕을 책망하는 거죠. 그 책망 앞에 우시아 왕이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를 치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 얼굴에 문둥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시아 왕 때에는
그 같은 아론의 자손이지만은 이 아사야는 참 귀한 주의 종이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왕직을 넘어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건너뛰는 넘보는 침해하는 그 짓을 할 때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그것을 경고하고 왕을 성전 밖으로 몰아냈지만은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의용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성전 앞에 성막 앞에 번제단을 만들도록 그 식양을 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이방의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것을 만들어라 그런다고 이 우리아는 그대로 이 이방 우상 제단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의 이 두 번째 큰 죄가 바로 자신이 전쟁에서 진 그 다메섹 신, 그 신을 자신도 섬기면, 이 남유다도 섬기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다메섹의 신이 이 남유다를 지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망상을 이 왕이 한 거죠. 그래서 24절, 25절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전에 모세가 만들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모아서 그걸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 제사를 드리거나 분향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성전 폐쇄를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온 도시마다 오늘 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뿐만 아니라 유다 온 땅에 이제 산당을 이제 세워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이 기록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레위인이 이 아하스 왕의 이 악한 이 종교 정책, 여호와를 버리고 성전을 폐쇄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수입을 해가지고 우상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제사장도 아니면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누구도 이거 왕의 이 명령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이나 그리고 레위인들이 얼마나 의용적인 왕의 그 권세 아래에서 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자란 거예요. 아버지 그 죄악과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 앞에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것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자랐고, 오늘 1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에 25세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16년 왕을 통치했거든요. 16년 왕을 통치하다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한 9살,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29년을 이제 다스린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히스기야 인생에 대해서 오늘 한 구절로 평가하는 것이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최악의 아버지, 아하스 같은 최악의 아버지를 두고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하는 이 악한 모습을 보고 자랐지만은, 오늘 히스기야의 삶의 평가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행실을 쫓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의 어떠한 악한 모습이나 부모의 불신앙의 모습이나 그것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오늘
이 헌신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오늘 이 히스기야 이 10년 가운데 평소 무엇이 불타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이 3절인 거죠. 바로 그가 첫째 해 첫째 달, 왕으로 즉위한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뭔가요? 성전문을 다시 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폐쇄하고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성전을 문을 다시 열고 이제 성전문을 다시 수리하는 이 일을 이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왕이 된 이후에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왕일 때는 자신에게 이 실제적인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자신이 왕이 됐을 때는 그 첫째 해 첫째 달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의 문을 수리하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마음에는 아버지가 이제는 떠난 이후에 내가 이 지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서 여호와의 신앙을 온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왕직의 최고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히스기야는 가슴에 깊이 새겼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왕으로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제 성전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했느냐?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왕은 자신 혼자서 어떤 개혁의 열정이나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지만은 자기 혼자서는 이 종교개혁,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 히스기야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 성전 동쪽 광장에 다 모은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지도자는 아무리 자기의 뜨거운 열정이 있고 뜨거운 어떤 부르심이 있고 뜨거운 소망으로 자기 혼자서 불타오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신앙으로 백성을 다시 변화시키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왕 혼자서 열정으로 불타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동역자들의 마음을 먼저 불태우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에 온 백성들과 영혼들이 심령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 왕은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광장에 오늘 모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왕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일장 훈신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제일 먼저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해라.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것을 오늘 왕이 오늘 교훈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집중되게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들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이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섬기는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앞서서 자꾸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결과물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라. 너희들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라. 이 순서를 뒤바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항상 먼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어떤 순서가 있죠? 예배 가운데 참여의 기도 순서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자로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아서 집으로 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먼저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을 토설하여서 먼저 그것을 사유함 받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도 정확한 영적 원리를 이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에 있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서 보면 낭실, 이 성전의 이 문을 닫아버리고 또 성전의 안에 성소 안에서 등불을 항상 켜두지 않습니까? 등불을 꺼버리고 또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으로 분향을 하지 않습니까? 분향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도 드리지 않고 이 성전을 완전히 폐쇄해버린 이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거죠. 그거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물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전의 문을 닫고 분향을 하지 않고 등불을 켜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리는 그런 세월을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이 기간이 몇 년인지 정확히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 성전을 폐쇄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대하시냐, 8, 9절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바로 징계로 들어갈 텐데 오늘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의 표현 중에 한 방법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을 거슬르고 하나님의 이 창조짓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또 다른 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내버려둠, 이 유기요, 유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아주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의 아주 큰 죄악일 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아예 내버려 두신, 끝까지 너희들이 한번 가봐라는 듯이 주님께서 방임하시는 그런 무서운 징계를 주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버리사, 그리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은
아하스 왕이 살았을 때에 성전을 폐쇄하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했을 때에 전쟁과 포로로 끌려가고 유리를 당하고 모든 좋은 보물들을 다 약탈당한 것을 이 사람들은 생생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왕은 너희들이 우리 열조의 죄에 의해서 모든 약탈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결단한 거예요. 왕이 되면서 결단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이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오늘 무엇을 오늘 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한다.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열조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금까지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버린 그것을 이제 참여하고 이제 또다시 여호와의 언약 속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인들에게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다시 성결하게 회복하는 이 일을 더 이상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부름,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부름은 다른 모든 지파의 부름과 달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 헌신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충성하고 헌신하자. 이것을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결단하면서 오늘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효과가 이제 12절부터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 이야기, 각 집안별로 그 자손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사역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이제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모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성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이제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한 일이 바로 뭐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이 레위인들 향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한 이것이 오늘 이 히스기야 왕 스스로의 뜻이 아닌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보시고 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을 명령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을 세워놓고 함께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성결을 위해서 헌신하자는 이 권면의 이 말씀이 오늘 유효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움직인 분이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를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히스기야를 사용하여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움직이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하나 반감을 가지거나 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오늘 따랐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 일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 친다면은 1월 1일부터 이 성전 정결 사건을 시작해서, 그래서 첫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그리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전체 이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데 16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회복케 하는 일을 모두 마쳤음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일을 모두 마친 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왕이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성전을 회복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오늘 16일 동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였는지 오늘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볼 때에, 이제 성전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을 이제 깨끗하게 하였다, 이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이 어떤 번제단일까요? 이 번제단은 솔로몬이 만든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역대하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열왕기에서는 등장합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번제단을 이 아하스 왕이 옮겨버리도록 합니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다메섹에서 보고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번제단을 그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번제단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옴을,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는 이제 아버지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이제 뿌리거나 바를 때에 사용했던 그 거룩한 그릇들, 그리고 성전 안에 사용했던 그런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제자리에 회복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비록 아버지 아하스는 최악의 아버지고 최악의 남유다의 왕이었지만은, 오늘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영향, 이미 그들이 부렸던 이 여호와의 신앙에 깊은 감화를 받고 그가 왕이 되는 즉시 첫째 달 그 초하루에 바로 성전을 다시 문을 열면서 성전 문을 수리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 성전의 회복과 여호와 신앙의 그 회복의 열정을 그들의 심령에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일 동안 이 부정한 것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전을 완전히 다시 깨끗게 하고 회복케 하는 이 일에 오늘 왕과 온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회복하였음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20절 이유가 이제 회복된 이 성전, 이 정결하게 된 이 성전에서 드디어 이제 속죄제를 행하고 번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행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켜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은 찬송을 하면서 거대한 이 성가대가 이 합창을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절하는 그런 위대한 예배의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을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 성전의 회복,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시작으로 해서 드디어
이 남유다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이 사회의 제도를 이제 개혁하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개혁을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이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은 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총감독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신앙의 참된 목자로서, 참된 지도자로서 이 위대한 이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이 시대의 지도자들,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부흥이 각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